2017년 11월 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뭘 믿는 것입니까? 복음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복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의인들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단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죠. 그들이 제자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이요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지요.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까? 점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이제 믿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지키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 이루어지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요. 그 가르침을 따라 또 그 가르침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그렇죠? 주님의 분부를 지키는 삶의 모습을 몇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무상통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유무상통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유무상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유무상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유무상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재물은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왜 지으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먼저 짓고서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하고 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으십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예비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단 말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뜻을 깨닫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이 유무상통하는 믿음이죠. 전에는 유무상통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잊기를 원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더 좋은 것으로 잊기를 원했고 먹기를 원했고 마시기를 원했지요. 근데 유무상통하는 믿음이 되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육신의 목숨을 위한 무엇이 가치가 아니라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니까. 그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니까 나는 이제 직장에 일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 똑같이 해요. 근데 전에는 일을 왜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일했는데 이제는요. 그 일이 돈을 버는 그 일이 아니라 유업의 상을 얻는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나에게 주께서 육신의 것도 더하여 주시잖아요.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말이죠.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무상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유무상통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무상통하는 믿음에서 자라난 자들, 근데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큰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서 그 주 예수의 부활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전에는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하여 소유를 팔았다면 이제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밭과 집을 팔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비를 떠난다는 것은 데라를 떠난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누가 친척이요 아비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친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걸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그럼 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는 다 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전에는 그 아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일곱 지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곱 지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그 구제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지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한번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스데반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처음에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헬라 지역에서 났지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오순절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나 아니면요,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의 증거,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증거를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고 선물로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첫 번째요, 유무상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을 판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일곱 집사, 구제의 사역을 위하여 세우시는 일곱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봤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미 스데반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가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도들의 성령 충만과는 다르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의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구제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일곱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자지요. 특별히 개인적인 은혜도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무상통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누구 앞에 뒀습니까? 사도 앞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그렇죠?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일을, 그 12명의 사도가 그 일을 다 감당했겠습니까? 그 사도들의 지시를 따라서 앞선 자가 되어서 그 구제의 일에 이미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스데반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을 아는 자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받아가지고요, 그냥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흐름이 있어요. 물도 흐르잖아요. 공기도 어떻습니까? 바람을 따라 대류의 현상을 따라 흐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만. 그리고 남들은요, 저것들은 저주받을 거야. 저것들은 뭐 안 하니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죠? 더러운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는 뭘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구제의 사역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언제 세웁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교회에 원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역이 분리되죠.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제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스데반과 7 집사들이에요. 특별히 스데반은, 그렇죠? 그 7 집사들 중에서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점진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진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그 살아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지. 그럼 이미 스데반은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무슨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죠. 제가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 아래 매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오늘은, 그렇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요, 율법의 매인바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인바 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매인바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부르셨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섞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누구 앞에 가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 율법의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그걸 한번 의롭게 되면 계속 의롭습니까? 또 의롭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또 더러워지고 부정과 불법으로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또 더러워지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케 되었잖아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께서. 옛 계명이 아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간음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늘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또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이제 세례는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세례요한의 물 세례 알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옷 입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이제 그들은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유업을 바라봤을까요? 누가복음 13장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조상들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 28절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그럼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는 이미 죽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상속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 그 상속을 바라보는 자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줄인 자에게 뭐에 줄였습니까? 생명의 양식에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고, 생수에 가란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옷 벗은 자를 입혔고, 감옥에 있는 자를 가서 만났던 자들이죠. 곧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조상들도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대로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열매 맺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라고 말씀했지요. 근데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뭐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까? 만세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제 스데반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야 될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일을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바라봤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의 한날 한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끊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은 이제 그에게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한날 한날 한순간 한순간을 살게 하셔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겨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어떨 때 이깁니까? 내가 늘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처음에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애굽 군대와 싸워야 돼요. 광야에 나왔어요. 뭐가 싸웁니까?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는 이제 무슨 싸움입니까? 가나안 7족과의 싸움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가나안 7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7족은 구약에서요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자죠.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생활을 이기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은 더러워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더러운 줄 알고 그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에요. 그걸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쫓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충만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제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스데반이 자기의 힘으로 구제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구제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구제의 일을 하니까 그 구제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편의 의인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세우심 받아서 그 구제의 일을 할 때 육신의 게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기 쉽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너에게 내가 베푸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쉬운 것이죠. 또한 교회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의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했냐고 주께 오히려 되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구제의 사역에 일을 하는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셨죠. 이제 스데반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스데반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 자가 되는 스데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까? 스데반 자기가 맺는 열매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입니까? 스데반이 생각할 때 내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일밖에 이룰 수밖에 없는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아질 때도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가 될까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성령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구제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스데반이 어떤 자가 됐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못 박았으니까 그 안에는 무슨 소욕만 남았습니까?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 스데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충만한 자예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은혜가 있으니까 유무상통하는 자가 되고 큰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케 하니까 이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이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그 성령을 위하여만 사는 자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계명이잖아요. 그거 옛 계명이죠. 옛 계명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죠.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 놓으면 누가 맺은 열매입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내 손을 들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매를 맺었으니까, 형제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상 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찬송할까요? 자기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영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니까 그 영광이 커질수록 그 찬송도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많을까요?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많을까요? 대가로 받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그럼 월급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 직장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직장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게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세워서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서 그 육신의 일도 하게 하셔서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월급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나를 침상에 엎어보세요. 육신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잘나서 일하는 줄 알지요.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못 본단 말이죠. 아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은 이제 자라가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 믿음에 따라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한날 한날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스데반에게 사도들과 같은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초등학문을 배워가지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좋은 직장 가서, 왜요? 이 세상이 뭘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육신으로 잘 사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 학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에. 근데 세례요한 같은 종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했잖아요. 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물세례 받은 것이죠.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광야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어디입니까? 광야죠. 연단이 있죠. 왜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광야 연단이.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은 아직 버리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은 믿지만 내 삶의 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살죠. 애굽 사람들처럼 예수의 구원은 믿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육신의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광야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에요. 만나는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죠. 그럼 이제 어디에서 내리는 걸 먹습니까? 전에는 하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땅에서 나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는 자가 되니까요. 이제 뭐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는 새벽에 내리죠. 그렇죠?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만나를 먹는 자에게 반석에서 물이죠. 반석은 그리스도죠. 생수죠.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시작되죠. 어떤 가나안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게 사사기죠. 룻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율법을 다윗을 통해서 율법을 시온에 안치해 주셔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믿어졌으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 그렇죠? 보리의 결실 맺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그 믿음의 싸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죠.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이죠. 일꾼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증인,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자는 어떤 자를 세웁니까? 예수 처음 믿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 그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요,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스데반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요,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권능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큰 기사와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게 하셨죠. 그럼 지금 이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그를 통하여 백성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표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봤지요?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올까요? 14장 3절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인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매,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뭐를 증거하셨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럼 스데반도 그냥 단지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은혜로 부르신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자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 이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그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하고 말했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죠,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증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이제 사도들이, 첫 번째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가서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같이 증인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자라난 것을 보여주시죠. 사도들과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못 들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그 증인의 일을 하는 자리까지 자라난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스데반만 증인의 일을 하는 자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스데반과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스데반에게만 은혜와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보면 역사책이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의 그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광야입니까? 성령을 따라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이제 유무상통하는 자로 살아가는가요? 아니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밭과 집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성령과 지혜를 따라서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더 자라가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지. 나는 어떤 자인가? 예수 믿은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도의 초보를 닦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라가야죠.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스데반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9절에 리버디노 구레네이죠. 리버디노죠. 리버디노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자유인이라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에요. 그럼 자유인이라는 말에는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노예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막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가 있고 메대와 바사가 있고 헬라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질 때도 있었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BC 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우스 장군, 그 카이저 시저하고 권력을 다퉜던 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63년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자유인 그들이 이제 그 리버디노라는 말이 자유인의 회당이에요.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세운 회당이죠. 그럼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와 한번 그렇죠. 로마에 끌려갔다 왔을 때하고 어떨까요? 다르죠.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 회당에 이제 누가 모입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표적을 베푸는데 누가 대적해서 변론하면서 일어납니까?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하죠. 그러면 스데반이 표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는데 어떤 백성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행한 것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그 회당을 맡은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일어나 누구와 변론합니까?
스데반과 변론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요,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 가서, 그렇죠, 예수가 그 표적과 기적,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들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스데반과 변론했겠죠.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을까요? 자기가 전에, 그렇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헬라파 회당에서 살았겠죠. 헬라파 회당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왜? 헬라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으로 부르심 받으니까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내가 전에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이들처럼, 그렇죠? 율법 아래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자기를 하나님이 이제 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그림자를 따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일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더 싫어하죠. 왜요? 자기들의 믿음을 배반했다는 것이, 교훈을 배반한 것이죠. 그럼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자기도 전에 그 아래 살았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사는, 오직도 율법 아래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자기의 고륙의 친척을 육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그들의 결국 돌에 부딪혀 넘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먼저 부르심 받았지요. 그럼 부르심 받으니까 내가 전에 살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인 것을 봤잖아요. 그럼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이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애국과 같은 흑암에 살아가는 자들, 아직도 율법의 교훈 아래 그 육체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륙의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부모라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자리가 죽은 자의 자리요 흑암의 자리요 그 자리가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리인 걸 본다면 스데반과 같이 먼저 가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죽은 자로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밝히 보니까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육신의 고륙의 형제들을 볼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그 왜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 영의 생명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잘 되는 것만, 자식들 육신 잘 되는 것만 보니까 그래 다음에 믿겠지. 수가 차고 문이 닫히면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보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보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육신의 고륙들 또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본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사와 같이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구해야지요. 우리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애과 같은 흑암에서 그 세상 신을 쫓아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일꾼들 그 복음의 제사장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격동시켜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라가지 못하여 다름질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병들어 그 길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동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권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 가정 한 가정 먼저 불러먹게 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전도인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감 먼저 우리에게 유무상통하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파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우리 이혜선 집사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에 속한 권속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소인으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무거운 짐진다 가나오라 시계에 절세리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나오는 것이죠. 광고 드립니다. 셋째 주에는 11월 19일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전에 성찬과 오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렇죠?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마무리하시고 성경 읽기 계속되는 거 아시죠? 마지막 주일에 성경 읽기 카드 아니면 없는 분들은 노트에 자기가 올해 어디까지 읽었는지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선 집사님 시모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 중입니다. 오늘 어제 장주로 출발하셔서 오늘 오후에 올라오실 것 같아요.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동기 예배가 있어서 동기가 설립을 하게 되어서 제가 거기 가게 돼서 금요일날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 빠지지 마시고 기도회를 모이셔서 그렇죠? 평상시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모이셔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인도로 기도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